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계시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저주지 않으냐 하시니 날수가 다 내게 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되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신 것.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시험의 총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비껴나갈 것 같고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시험은 누구에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유혹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테스트로 우리가 시험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혹이나 테스트나 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고 테스트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보통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겼을 때에는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 테스트인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학교 시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냐를 보기보다는 어떤 시험이든지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이든 테스트든 그 시험에 빠지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전제죠. 결국 이 시험은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래서 증명하라는 그러한 시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받으셨는데요.
같이 옆에 십자가를 지고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여기서 풀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군중들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가 남 구원하였을 때 다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근데 그때 만일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위 앞에 복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인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준 이 시험에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그 당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어쩌면 경제적인 고통에서 구원할 메시아, 배고픔에서 건져줄 이 경제적인 메시아로 끝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거나 포기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절했다고 해서 사단이 이 모든 만국을 줄까? 그건 아닙니다. 사단은 이 마귀의 별명 자체가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절했다가는 주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았던 명예도 믿음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나 사기 여기에 별로 노출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 사택이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였어서요. 근데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교회 근처의 아파트가 이제 꽉 차서 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은데 집이 있느냐 했더니 지금은 없지만 일주일 내로 자기가 이제 집을 찾아줄 수 있다 하면서 자기를 믿고 제가 살던 그 아파트를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둘 다 사택이에요. 사택인데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그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내놓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내놓자마자 집이 나가버렸고, 그래서 제 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한동안 연락해서 이제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집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했더니 집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른 데라도 알아봐 주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살았던 아파트보다 더 안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큰 경험을 했어요. 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신용 믿음이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사회에서는 뭐 이게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불의를 통해서 혹은 불의와 타협해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 한번 딱 감고 이번만 우리 이렇게 뭔가 한번 그냥 터뜨리고 눈 감고 뭔가 얻어보려는,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불의를 통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얻는다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었다면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사건일 것이고 수많은 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유튜버의 1인 방송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독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유튜버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를 해롭게 하고 결국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지 어떤 기사나 이적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엔 놀라운 이적일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이적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내 삶이 늘 평범하고 별다른 일이 없어도 우리는 매일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물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명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여러 이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겠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어쩌면 큰일,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일상이지만 그러나 이 일상을 우리가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지를 우리가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정도의 일상도 어쩌면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해야 될 그런 때가 행여 올는지 안 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순간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면서 떠났던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 정말 별다른 일이 없도록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곳에서 격리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